존 뉴턴은 1725년 영국 런던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 신자인 아버지와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1살 때부터 선원인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탔는데 이 배가 바로 노예선이었었거든요. 이 선원들과 함께 그렇게 배를 타고 살아가면서 이 존 뉴턴의 성격도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점점 들면서 점점 더 더욱 난폭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그렇게 잡아오는 그런 노예선에서 일하게 되면서 그는 온갖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그런 아주 잔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2살 때 선장이 된 그는 갑자기 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좌초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난생 처음으로 이날 마음에서 우러난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배는 기적적으로 폭풍우를 벗어나서 무사히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는 이날을 제2의 탄생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 후는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목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옛날에 찬송가 305장이었었는데요.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이 곡을 작사해서 미국 민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곡을 붙여서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곡은 자신이 노예무역에 관여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방황하던 그런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자비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자들로서 이제는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본문에서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반대로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깊이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바로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아멘. 자, 이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아주 그렇게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도 된다 라고 하는 공문을 받으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전의 삶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이름까지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아주 포악한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감옥에까지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전과는 완전히 바뀐 새롭게 변화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너희들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죄수로 있을 때는 죄수복을 입어야 되겠지요. 그러다가 형기를 마치게 되면 그 죄수복을 입고 자유인이 입는 그런 자유복장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경찰이 되면 경찰 옷을 입어야 되고요. 의사가 되면 의사 가운을 입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면 이제 그 옷까지도, 아니 옷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본문 22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욕심은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유혹을 통해서 생기는 욕심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돈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요. 권력이나 인기 같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런 유혹은 인간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며 아주 달콤해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빠지는 순간부터 인간은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였을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을 따라가면 파멸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삶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을 바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본문에서는 6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로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허망하게 된다는 것은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삶의 의미까지도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아주 허무하고 허망한 세상, 허우적거리기만 하고 고생만 했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18절 말씀에 보면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두움이라는 말은 지성적인 결여, 즉 총명이 흐려지고 판단하는 능력이 흐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옛사람이 되면, 즉 유혹을 따라서 썩어진 인간이 되면 이렇게 이성적 능력까지도 어두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지함입니다. 이 무지함이라는 말은 도덕적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선악이 모호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겠지요.
네 번째는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강팍해지잖아요. 그래서 고집만 부리게 되고 자기 집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본문에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19절 보니까 무감각해진다 라고 합니다. 어떤 자극에도 감각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죠? 사이코패스들은 무감각한 게 특징이라고 하죠. 여섯 번째는 방탕에 방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임,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이게 기브업, 포기 상태를 말합니다. 방탕에 기브업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탕에 그냥 무감각해지고 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인간에게 기대할 무엇이 있을까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이런 6가지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거망하고 어둡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강팍해지고 무감각해지고 포기 상태가 되는 이 6가지를 버려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할까요?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썩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썩어진다는 말은 부패시키고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구습을 따라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그 욕심이 그 사람을 부패시키고 타락시켜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면서까지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그런 썩어져가는 옛 사람을 따르는 그런 구습을 따르는 그런 막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대신해서 살라고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욕심과 습관 이제는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폐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 있어 본들 결국에는 썩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어 본들 결국에는 내 인생이 썩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의도적으로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욕심 때문에 여러분 인생 끝장나도 되겠습니까? 아직 버리지 못한 옛날 습관 때문에 내 인생 망쳐서 되겠느냐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철저하게 이런 욕심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런 옛 사람의 습관들, 이런 것들 몽땅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썩어질 것들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심령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본문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심령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심령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게 두 단어가 합성된 합성 단어입니다.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누스라고 하는 단어와 영이라고 하는 푸뉴마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 안에 있는 영, 그것을 새롭게 하라 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횡령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넣어 주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불어넣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요 생기라는 건데, 이 생기는요, 동물을 만드실 때는 동물에게 불어넣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인간에게만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이 생기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것이 니슈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니슈마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선한 양심, 자비 등등등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니슈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이 니슈마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속에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이 니슈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 니슈마를 우리 인간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함으로써 이 니슈마를 깨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니슈마가 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도 깨지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지고 계신 그 자비의 마음이 이 니슈마가 깨지게 되니까 무자비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니슈마가 깨어진 그런 불쌍한 인간들을 그대로 두고 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을까요? 바로 죄로 인하여 깨어진 니슈마 틈 사이사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뜨거운 피,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뜨거운 피로 그 깨어진 니슈마 사이사이의 틈을 메워주시려고,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랬으니 어떻게 살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선한 마음, 자비,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으니 다시 우리 마음 속에서 회복하라는 겁니다. 즉 니슈마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니슈마, 그래서 다시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그 깨어진 니슈마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니슈마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죄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길로 가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런 마음을 이제 지워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면 더 좋은 일 있을 거야. 볼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마음껏 누릴 수 있겠지. 간섭만 하는 아버지 밑에 있는 것은 지겨워. 아버지 없는 세상에 살면 너무너무 좋을 거야. 야, 나가자. 이런 생각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대로 됐습니까? 탕자는 자유와 행복을 찾아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거지 신세와 배고픔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인생 완전히 망하게 되자 자기가 그토록 싫어했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의 잘못된 행동들을 깊이 뉘우칩니다. 어떻게 해요? 난 아들 될 자격이 없다.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상하게 했고 나는 너무나도 많이 죄를 지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기만 한다면 아들이라고 인정 안 해주셔도 좋다. 그저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시기만 해도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은 이전에 집을 나갈 때의 그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없어도 충분해. 아버지 필요 없어. 라는 그런 마음에서 아니야. 나에겐 아버지가 필요해. 난 이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 해. 라는 마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잃었던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립니다. 이렇게 탕자 같은 아들이 변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탕자보다도 더 큰 죄인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나는 탕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죄인입니다. 그런데 탕자보다 더한 죄인인 우리가 변하면 정말 탕자보다도 더 죄인인 우리가 변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을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썩어져 가던 것을 구하던 그런 마음을 이제는 새롭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더러워진 마음, 이제는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야 여러분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야 여러분 살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러면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추하고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넓은 품에 여러분들 안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 성령님을 근심케 하진 않았는지 여러분 이 시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여 지금까지는 엉망으로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럽고 추한 우리 심령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셔서 깨끗하게 씻음 받고 다시 새롭게 변화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각자 돌아보시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으시고 정리할 것 정리하시고 씻음 받을 것 씻음 받으셔서 그래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본문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합니다. 이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르던 낡은 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그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은요, 겉모습을 닮은 그런 말도 되지만 사실은 그 속 마음까지 닮은 것을 말합니다. 즉,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지으실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해주셨던 그 깨끗한 마음으로 되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변화된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닮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속성인 이 니슈마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것은 당연합니다. 즉 죄를 싫어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그 모습을 담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만 죄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 속사람 다 망가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어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사람을 입으려면 누굴 따라가야 할까요? 당자는 누굴 따라갔어요? 세상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방법과 자기 뜻대로 살아보았지만 그것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방법을 포기합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다 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만을 따르기로 작정을 합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나는 아버지의 말이라면 어떤 말이든지 순종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따르는 길이 살 길이며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돌아왔구나.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이렇게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사랑으로 덮어줍니다. 이 아들은 행여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자기를 야단치면 어떡하나. 넌 내 아들도 아니다 이놈아, 나가라 이놈아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아들은 거기서 녹아집니다. 그래서 예전의 아들이 아닌 변화된 새 사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새 사람으로 변화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세상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새 사람으로 변화받으려면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면 새 사람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새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건 만만한 것 아닐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다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부인하고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래야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무겁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어깨에 있어야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짐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라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이것은 다 지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면 이제는 옛날의 내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면 사주팔자, 조상귀신 이런 거 여러분 상관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것 때문에 목매고 사십니까? 주님을 따르면 이처럼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따르면 죽음과 멸망과 고통뿐입니다. 그래서 세상 따라가지 말고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행복이 있고 주님을 따를 때에 기쁨이 있고 주님을 따를 때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을 따라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왜 하나님의 속성인 니슈마를 우리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으셔서 그렇게 인간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불어넣어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니슈마를 불어넣어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으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불어넣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도요? 바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처럼 살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불어넣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너는 나처럼 살아야 돼. 알았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불어넣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면 여러분 버리실 것 버리시고 포기하실 것 포기하시고 씻어버릴 것 이제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 이제 그만 떨어버리시고 새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게으름 피우지 마시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아직도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으며 아직도 옛날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처럼 살라 하셨습니다.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이제는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썩어질 것들 찾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한 몸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닮은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에서 멋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